우리가 저번에 우리 102장 설교를 했고, 그리고 그 전에 사무엘상 19장 설교를 했죠. 19장 내용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 그죠? 그때 요나단이 아버지께 아니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그때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6절. 자,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버지 사울이 이제 요나단에게 이렇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요나단은 이제 그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죠? 막 창을 던지고 또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그죠? 그래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 요나단은. 근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그 지역이 어디죠? 그러니까 다윗이 도피하는데 라옅이라는 곳으로 이제 다윗이 도피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암살단이 갔는데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변화되게 되죠. 그리고 또그 사울도 갔는데 바로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바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의 마지막 절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마칩니다. 그래서 저번에 설교에 바로 성령의 역사는 두려움 가운데 기도한다. 두 번째,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세 번째, 성령의 역사는 우상을 예배하지 않는다. 이제 우상에 대해서 좀 얘기했죠, 그죠? 그 다윗의 아내 미갈 침상에서 우상을 가져와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염려와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아멘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누리며 저는 살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더러운 것들 다 태워요. 우리의 시기와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질투와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불안, 모든 것들을 바로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죄와 모든 어두움과 모든 죽음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며 다시 한번 십자가 붙잡고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따라할까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오늘 언약이라는 단어가 8절하고 16절에 나옵니다. 바로 맹약. 8절에 보면 맹약이라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거든요. 베리티라는 단어인데,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나오죠.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바로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잡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온유야, 잡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올까요? 몇 절에 나올까요? 자비, 인자, 인자, 자비, 인자가
8절에 나오죠. 또 15절에 나오죠. 인자라는 단어가 바로 자비란, 바로 헤세드란, 이게 바로 언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호와로 봐도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지는 바로 뭐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나단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죠.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뜻은 뭔지 알아요?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 바로 다윗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남은 인생을 살면서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로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축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절. 그런 의미에서 한번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라마 나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윗인데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네요 지금. 그죠? 어디로요? 라마 나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게 됩니다. 사울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다윗은 아마 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사울은 왜 나를 모욕하고 시기하는 거야? 왜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네. 악령이 걸려서 그런 거 아니야? 귀신에 들려서?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다윗.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해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죠.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거지? 왜 저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은 나에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내 일은 이렇게 꼬입니까? 아마 다윗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최선을 다했고 또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게 의문점이었을 거예요. 왜? 어느 때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때 2절 요나단이 말합니다. 우리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가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에게 다 말을 하거든. 너는 결코 죽지 않으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아마 요나단은 19장 그 후반들의 내용을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그냥 그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내용을. 처음에 그냥 자기가 아빠에게 말하니까 아빠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가 결코 죽음을 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을 그대로 아마 믿은 것 같아요. 그때 3절에 보니까 바로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의 지금 다윗의 심정을 알 수 있겠죠. 한 걸음 내디면 죽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도망가는지 죽음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시편 57편 4절 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다윗이 당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사자들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창과 칼과 화살이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다윗은 위태로운 상황, 지금 죽음이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아침 식사를 했어요. 아침 식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월요일날 목회자 축구를 하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쌍문역 옆에 있는 감자탕집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식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10억 가까이 조직폭력배에게 사기를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3번이나 옥상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3번의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한 걸음만 내딛으면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아픔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누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부모님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도 이 빚을 이게 없어지지가 않는데요. 10억이라는 이 빚이 부모님이 그것을 져야 한대요. 그게 부모님이 생각이 나니까 차마 그러면서 그 얘기를 뒤에 두고 오셨네요. 한번 나가보세요. 네. 네, 들어오세요. 네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집을 팔고 같이 빚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버지 목사님이 조직 폭력배한테 갔대요. 부산에 있는 그 조직 폭력배 근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혼자 가면 안 돼. 위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조직 폭력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외국 자동차를 해가지고 하는데 조직 폭력배가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이 갚고 이제 잔거만 남았대요. 큰 거, 법적인 거는 갚고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옆에 죽음에 가까운 그런 아픔을 겪을 때가 있어요. 되게 내가 한 발자국만 나가면 죽음 아닌가? 이게 심적으로 마찬가지고 너무나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좀 그런 심정이었어요. 지금 바로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편 57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의 신앙, 바로 초점을 주의 영광,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바로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바로 다윗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았어요. 다시 본문 4절에 보면 그러면서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 마음의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너를 위하여 들어줄 테니까 말하라는 거예요. 그때 5절부터 8절까지 다윗이 원하는 게 바로 있었습니다. 5절 내가 참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자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래서 원래 아침에 왕과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데 나를 숨게 해달라는 거야. 셋째 날까지. 그 6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라 하라. 그럼 7절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치려고 결심할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바로 이 맹약,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8절을 다른 성경으로 말하면 새 번역이나 자네는 이미 주님 앞에서 나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거룩한 언약을 맺었으니 나에게 친구의 의리를 꼭 지켜주게. 그러나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 나를 자녀의 아버지께로 데려갈 까닭이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지금 8절에 보면 바로 맹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언약.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지키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18절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 우리 좀 집중해서 18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죠? 이 같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오늘 20절 8절에 보면 바로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나 지금 죽게 되었는데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언약을 맺었는데 나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어겼으면 나를 죽여라. 그리고 9절에 바로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고 확실히 결심할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만약 네 아버지가 너에게 엄하게 대답한다면 누가 그것을 나에게 말해주겠느냐. 그러면 11절에 들로 가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들로 가자. 그러면서 12절 반드시 내가 알려주겠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며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13절에 언약을 깨면 벌 받고 내가 죽기를 원한다. 13절에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울을 왕을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도 왕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그러면서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자 시작. 네, 16절에 마지막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아는 것 같아요. 이 요나단은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죽게 됩니다. 뒤에 보면요, 31장 뒤에 보면 죽게 되는데, 요나단이 살아 있으면 다윗이 왕이 못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다며 하나님이 너에게 네가 왕이 되어야 한다. 나중에는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막 웁니다. 얼마나 막 울어요.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도망가다가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절뚝발이가 돼. 그때 바로 무비보셋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개 같은 자, 죄 많은 나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다윗이 이제 은혜를 베풀게 돼요. 이 언약으로 인해서. 그래서 왜 개 같은 나를, 왜 죄 많은 나에게 다윗이여 은혜를 베풉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는 네 아버지와 언약을 맺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왜 우리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딱 하나예요. 따라할까요? 언약 때문에.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셨어요.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끝까지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바로 무엇 때문에? 바로 언약 때문에. 요나단은 왜 다윗에게 사랑, 즉 인자를 베풀었는가?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자리를 빼앗는데 왜 인자를, 헤세드를 베풀었는가? 바로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본 것 같아요. 즉 눈이 열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라는,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의 자리에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안 것 같아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방향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눈이 열리면 따라할까요? 나의 좌표가 보인다. 나의 좌표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 서 있고 나아갈 방향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 나의 언약을 맺은 것을 깊이 안다면 바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을 아는 거예요. 나의 좌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가복음에 보면 바로 믿음 때문에 바로 믿음을 뚫지 못하고 바로 주저앉은 그런 세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뚫고 나아가는 세 사건이 있어요. 바로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는 사건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바로 중풍병자, 그가 바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그 믿음을 뚫고 천장을 뚫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로 이 거지 바디메오가 있잖아요. 눈이 안 보여. 거지야. 너무 가난해.
그런데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떠한 믿음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께 나아갑니다. 저 멀리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야 조용히 해. 맹인 주제 네가 야 조용히 안 해? 그러나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본 거예요.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할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해요. 바로 믿음을 뚫고 나아갑니다. 요나단은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증언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16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요나단은 바로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리고 바로 자기의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안 것 같아요. 좌표를 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 다윗이 정말로 힘들고 지칠 때 누구를 찾아갔는가? 19장에는 누구를 찾아갔죠? 바로 누구를 찾아갔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20장은 누구를 찾아가죠?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나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말씀을 붙잡겠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결혼이나 중요한 결정 있잖아요. 그죠? 예.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누구에게 찾아가서 누구에게 듣는 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사님도 신학교를 결정하고 배우자 또한 교회에 개척할 때 누구에게 찾아갑니다. 물론 제가 결정하는 거죠. 근데 조언을 듣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멘토가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말씀과 기도와 함께 멘토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요나단을 찾아가는 다윗의 모습, 또한 또 19장에는 그 자기의 멘토인 사무엘을 찾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도 그러한 멘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러한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게 너무나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왜 찾아갔는가? 다윗이 왜 요나단을 찾아갔는가?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따라할까요? 언약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언약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후손까지 언약을 맺게 합니다.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죠. 행위 언약이라 가지고, 그죠? 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바로 그 언약을 어기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추방당하게 되죠. 그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그 죽음과
죄와 바로 어둠 가운데 희망이 없던 그 가운데 하나의 빛이 비치게 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바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네 후손이 바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후손이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바로 누구예요? 그 씨가 바로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네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약하면 아브라함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간에 언약이 두 개가 있죠. 바로 모세 언약과 또 어느 언약이 있죠? 다윗 언약이 있죠. 바로 모세 언약의 두 가지는 바로 성정과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냐 했을 때 바로 그 율법을 통하여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모세 언약의 특징은 법을 주셔서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내 자녀가 된다. 그런데 실패하게 되죠. 실패를 통해 왕을 바라보게 하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더 온전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바로 다윗 왕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다윗 왕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바로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자 12절 우리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신데 바로 그 중간에 다윗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7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바로 씨라는 것은 바로 따라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3절에 나온 그 씨. 자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며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거니와.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바로 견고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견고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씀에 율법을 주시고 왕을 주셨는데 이들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약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성전이 파괴되고 바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멸망과 포로는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왕궁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 바로 새 언약을 주시죠. 성령으로 인해 새롭게 될 성령으로 주어지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변화된 존재, 그리고 완전한 용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하실 그 중보자가 필요 없고 하나님과 사귐의 존재, 기쁨을 누리는 존재, 바로 아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성만찬 때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바로 세우게 되죠.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되는 언약을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먹고 마심으로 그 언약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이 성취하신 새 언약에 참여하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자기 언약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순종으로 언약의 의무를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성취의 확증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부활과 바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 등급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특별히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바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무엇이 탄생되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대지, 오늘 두 번째 대지까지 하겠습니다. 자, 따라할까요? 두 번째, 교회는 한 가족, 언약 관계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한 가족 언약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가 탄생됨으로 바로 교회는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언약 공동체가 된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세례와 준회원 정연이 되어야 언약 공동체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한 언약 관계를 맺으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언약 관계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너희가 서로 헤세드를 베풀라.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세우고 자비를 베푼 것처럼 서로 진실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베푼 헤세드, 룻기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헤세드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며느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 구약에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 바로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룻은 헤세드의 마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섬겼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입술 내 몸처럼 사랑하는 헤세드의 마음을 품을 때 주어지는 두 가지 축복에 대해 바로 영적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룻은 엄청난 축복을 받죠. 그녀의 계보를 통하여 누가 나와요? 바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나옵니다. 바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 출발이 바로 연약한 이웃을 긍휼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나오미와 룻이에요. 우리가 바로 모두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우리는 서로 다윗과 요나단으로 어떻게 보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약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서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윗과 요나단으로서 우리 모두가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 지금 성찬식을 하지 않고 있죠. 우리가 정예원이 세워지면 이제 성찬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획하는 것을 몇 년 전부터 계획했지만 이제 정예원이 세워지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한 몸, 한 가족, 바로 언약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한 가족, 한 몸,
언약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무 나와 나의 자손에게 너는 나와 내 자손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헤세드를 베풀어 언약 관계를 맺고 서로 헤세드를 베풀라고 예수님께서 바로 성만찬 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아파요 최선을 다하여 희생하라. 피상적인 관계로 살아가지 마라. 자기의 가족만을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마라. 다른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온 것을 허용하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라. 서로 발을 씻기라. 예수님이 베풀으신 헤세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몸처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하라.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너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언약을 기치로 하여 햇새를 베푸는 게 너무나 왜 중요한가? 이 길이 바로 가장 복된 길이요 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는 다 약하고 죄 많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가장 복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로 진실로 발을 씻겨주며 서로 섬기며 서로 요나단과 다윗이 되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평생 나만을 위하여 나의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며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느냐?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을 거예요. 네가 진실로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사랑했느냐? 언약을 맺은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미울 때도 있었지만 정말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느냐, 자비를 베풀었느냐, 주님께서는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성경을 몇 권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도 네가 진실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또 네 교회에서 정말로 한 가족으로 사랑했느냐? 주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진실로 서로 사랑하며 한 가족으로 언약을 맺은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서로 섬기며 발을 씻겨주며 그렇게 헌신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험담합니다. 세상은 시기합니다. 세상은 비방합니다. 다른 사람은 받고 올라가야 내가 삽니다. 여러분 세상을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교회는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는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가 빛이고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빛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빛이에요. 우리 소금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며 모든 염려와 불안이 물러가며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 때 성령으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빛나게 살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남은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다윗이며 요나단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비록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한 가족이 되어서 언약 관계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서로 희생하며 베풀며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언약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만을 위하여 나의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서로 세워주며 서로 기도해주며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믿음으로 빛나게 복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신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통하여 또 오늘 언약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맺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너는 내 거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한 몸 한 가족으로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자비를 베풀며 서로 발을 씻겨주며 남은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우리가 진정한 가족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하여 나의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갔을 때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너는 뭐 하다 왔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교회 안에 한 가족으로 언약 공동체로 함께 진실로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부끄러운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아버지 나는 사는 삶을 섬기며 어둠을 밝히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좌표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방향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좌표를 알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청장년들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언약 관계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요 거룩한 부흥을 주시고 우리의 VIP 여러분들 하나님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한 주간 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뚫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장년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언약 관계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대를 베풀며 아버지 교회 안에 상가적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 가운데 아버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씨가 덥고 무더운 날씨입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인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를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서 언약 관계임을 알고 서로 진실로 사랑하며 서로 베풀며 서로 발을 씻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세워주며 서로 기도해주며 자기의 것을 내어주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내 것만 챙기고 나의 가족만을 챙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영광, 또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복음 안에서 언약 관계임을 알고 하나님 진실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씨가 덥습니다. 하나님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언약관계를 맺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10년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광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